히브리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12장에서부터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로 보면은 여기 3편을 더하게 되면은 17편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 자기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드린 구약 성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한테까지 알려졌고 좋은 평판으로 알려지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기념의 책에 있는 이름들이고 그들의 행적들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또 행위가 기록된 행위의 책들에서 자기들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증인들을 더 말씀하면서 증인들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을 소개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든 대종상 시상식을 하든 무슨 가요제 상을 발표를 하든 간에 항상 대상은 그 해의 대상은 제일 마지막에 기대감을 가장 수위를 높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수상자들이 가장 앞순부터 이렇게 쭉 나열되다가 끝에 와서 올해의 대상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대상을 수여하시는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한테 상을 주신 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일단 여기까지. 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예전에 아브라함을 읽었고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읽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한테 제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난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야곱은 야곱이고 요셉은 요셉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다니엘은 다니엘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성경 전체는 유기적인 하나의 연결성을 갖고 있죠. 전부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모자이크들인 것입니다. 인물들이 그러하고 사건들이 또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의 생애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파편 같은 것들이죠. 우리들 각자가 살면서 일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도 상관이 없고 어떤 면에서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모욕과 수치와 멸시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가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고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또한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라톤이나 단거리 스프린트를 하든지 간에
예, 운동선수들은 몸에 무거운 거를 차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예, 군대에서 뭐 산악 행군을 한다 할 때 이 군장을 쥐고 하지만은 운동선수들은 달릴 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요. 어, 최소한의 최소한의 무게만 가지고 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화 무게나 이 마라토나 운동화 무게도 최소한으로 가벼운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뭐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몸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인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더 잘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무겁다고 해서 더 못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팔다리가 없어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여러분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로 생을 살다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주를 못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평생을 감옥에서 산다거나 평생을 노역장에서 뭐 수용소에서 산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공산 러시아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살다가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쓰러져 간 그런 침례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렸습니까? 예. 자유세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경주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달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산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달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 운동이 되어야죠.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뻗어버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듭난 후에 자기 진리 지식들을 순서 과정에 맞춰서 영적인 레벨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영적 체질이 형성된 다음에 구령과 또는 그 사람이 역량이 된다면 거리설교를 통해서 체질을 더 강화시키고 단련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전력 질주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에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 또 중요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달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잠깐 5분 동안 잘 달리다가 1시간 동안 뻗어서 쉰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예, 적당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할 것 같이 자기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단거리 100m 스프린트로 생각하고 한 번에 끝내버리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뭘 다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이 찾아보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받자마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거리 나가서 뭐 다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령도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사실 하자고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쓰시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6.25 때 중공군 투입하듯이 인해 전술로 소모품으로 쓰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 성도들 하나하나를 아껴서 쓰시는 것이지 총알바지용으로 그냥 구원 받자마자 대충 투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전체도 소중하지만은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 사람들의 용도가 있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지 좀 되는데도 쓰임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가? 한다면은 물론 자신이 문제가 있겠지만은 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한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경주를 하자는 게 그 뜻이고,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창시자라는 말이 영어로 author죠. 저자라는 의미가 있고 현대 영어에서 그리고 헬라어의 뜻으로 유추해서 보면은 chief 우두머리나 통치자 리더나 인도자 리더나 혹은 통치자 프린스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시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이 기초석을 놓은 사람을 창시자라고 이렇게 이 건물을 지은 그런 오리지널 이 건물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는 그런 기념석을 세워주죠. 그런 창시자의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실제로 피라미드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창시자도 됩니다. 그리고 창시자이면서 그분께서는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통치자이기도 하고 또 양들의 목자로서 양떼를 이끄는 인도자, 리더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면서 리더이기도 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께서는 창시자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완성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그렇고 거듭난 다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쓸데없는 거를 많이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까? 내가 어떻게 처음 믿었던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까? 내가 혹시 중간에 마음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내가 중간에 이상하게 바뀌면 어떡하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깝깝한 것이죠. 구원받았으면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염려한다고 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흰 것을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키를 한자 크게 할 수도 없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미약하고 거의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우리가 뭐 만지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우리 혼이나 영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해서 알아서 해 주셨듯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간다는 것도 우리 혼이나 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 그걸 수리하고 수선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창시자로서 보여야 되는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창업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 사람들의 모본이 되어야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도 하물며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만은 한 그런 업을 일으킨 사람의 창시자로서는 분명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세운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 기업을 세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창업자라는 창시자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깨에 짐이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체계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체계를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사기치는 이상한 놈이라고 하면은 가령 마호메트 같이 자기가 지키라고 한 것도 안 지키는 그런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신뢰하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죽인다고 해서 따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종교와 살인을 덧붙인다든지 종교와 이 신화를 덧붙여서 사람들을 혼몽하게 만든다든지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이 마귀를 섬기는 식으로 혼몽하게 만드는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창시자는 분명히 자기 주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자기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행일치.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한 사람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언행일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을 100%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99%를 실행하지만은 어느 정도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반도 실행 못하는 그런 소인배도
못 되는 사람이냐, 이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갈리죠.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이런, 아니면 부처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말한 거에 한 50%는 실행하고 살았으니까는 좋은 사람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봤자 50% 100%라는 말이 있죠. 50% 실행하고 50% 못했으면은 50%는 거짓말쟁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구약에서 주님께서 말하셨던 것들이 있죠. 그걸 스스로 다 실행하신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따라와야 되는 고난도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머리가 되셨고 제사장들이 머리가 되셨고 또 왕들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주님은 완벽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사랑하거나 따르지는 않아도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기들 편한 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해도 안 되고 슈퍼스타로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해보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치고 예수님 같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99% 일치하지만은 1%가 이상한 것이 섞여서 마귀가 된 존재가 유다 이스카리ot이죠. 그는 자기 탐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로 드러났습니다. 마귀는 원래 살인자요, 욕심쟁이인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 안에는 그 두 가지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예수님과 유사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그래서 돈주머니를 맡길 만큼 아주 유력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마귀가 된 것입니까? 그 실수를 했죠. 인간으로서 또 마귀로서 피조물로서 실수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흉내 내려다가 산통이 깨지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흉내 내지 않고 믿었으면은 제자가 되었을 텐데 흉내 내려다가 산통을 깨고 마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행보를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체는 누구인 것입니까? 항상 주체는 우리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지체는 몸을 위하고 몸은 지체를 위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실 이유도 없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온전한 의를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그거는 죄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못 살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님을 모본으로 삼아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중요한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주님께서는 앉아 계시지 이 시대에 이 땅에 와서 설교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일에 이 땅에서 지금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지역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주님입니까? 초림 때는 주님께서 한 곳에 한 군데에 한 시간에만 계실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초월적인 몸을 갖고 계시니까는 지금 이 땅에 오시면은 이 5대양 6대주 어디서도 한 번에 다 설교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주님께서 효율성만 따진다고 하면은 이 교회들을 시켜서 답답하게 2000년 동안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와서 다 해버리면은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신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앉아 계신 것이 교회들에게 맡겨놓고 주님은 편히 쉬고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귀는 믿는 사람을 참소하고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저주받도록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더라도 땅에서 저주를 받고 끊어지도록 마귀는 힘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꺼지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막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해서, 거듭난 각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는 의미에서 중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보를 쉬신다면 교회 시대는 진즉에 AD 1세기에 끝나고 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교하고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끝났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까지 주님의 중보 때문에 교회 시대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중보가 아니라면은 거듭나자마자 다시 마귀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3절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시는 그를 생각하라. 자, 성도도 마음이 지쳐서 낙심할 수 있는데 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세상 일은 순리대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필 귀정이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돌봐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겠지. 그래서 악한 사람한테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런 거는 뭐 성경을 공부 안 한다 할지라도 전래동화만 봤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 이솝 우화만 봤으면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유치한 원리예요. 유치한 원리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쏙 빠졌기 때문에 유치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저질러진, 예수님한테 저질러진 그 모순된 죄인들의 행동을 견뎌내시고 그거를 즉결 심판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하듯이 성을 내시고 우리가 하듯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려고 하셨으면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참을성을 보여주셨다.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보존, 자기 충족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이 시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고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배고파서 밥 먹는 것은 내 몸이 유익하고 내가 보존되자고 하는 일이지 내가 상 받을 일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면은 그 운동하는 건 내가 장수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성인병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자, 물론 간접적으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 하면은 간접적인 거는 되지만 어쨌든 내가 자기 보존하기 위해서 뭐 건강식품을 먹는다, 비타민을 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혼동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가 거듭났으니까는 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에다가 다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는 것이에요.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 그거를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에다가 잘하는 것이라고 딱지를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당하실 때 철저히 참으시고 항변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또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었고 또 발언할 때가 있으셨죠. 십자가에서 또 그렇고 고난 당하실 때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안 하셨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때그때의 판단, 영적인 판단력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항상 그 말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는 견뎌내셨습니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참으신 것이 잘된 일이 된 것이에요. 4절 너희가 죄와 맞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으며 너희가 라고 했을 때 어린 그리스도인들 아직 영적인 싸움의 본론에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 아직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피 흘리는 싸움, 영적으로 말해서 그런 피 흘리는 싸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영적인 전쟁은 점잖게 펜싱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 장기 하듯이 아니면 체스를 두듯이 이렇게 장군 멍군하는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싸움이 뭡니까? 마치 격투기를 하듯이 그렇게 격렬한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해서 다리가 넓적다리가 골절되었더니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칭호를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질 각오를 하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는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칼과 믿음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과 또 이런 의 흉배와 이런 것들을 두르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싸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싸우다 보면은 이 갑옷이 막 끊어지고 벗겨지고 이렇게 고개 돌리다 보면은 이 헬멧이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정신 없는 것이에요. 수시로 화살이 날아와서 이 갑옷에다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피를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피 흘리는 것이 그 사람이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지 중간에 이 혈투를 벌이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한 번에 끝나리라. 마귀가 나한테 한 번 도전하고 거기서 결판을 지으면 다시는 나한테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되겠죠. 전투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전쟁은 전투와 전투로 이어지는 계속인 것이에요. 계속 싸우다가 지치고 물려서 더 싸우고 싶지 않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숙명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싸움이 없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갓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진 이 가시밭길이 무엇인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안 싸우면 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일단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피 흘리는 싸움을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인한테 주신 구절로 받아들이겠는데, 어, 자,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이게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이었고, 또 욥기 5장 17절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징계는 주의 성도들에 대한 징계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가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징계를 한다는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심전심으로 하나님도 그러하시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길러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점에서 어떤 약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목회자가 만일에 결혼은 뭐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마음을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좋은 그런 상담자가 되기는 조금 힘들겠죠. 물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자는 시키시면은 뭔가 보충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시켜서 보충할 수는 있지만은, 좀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평생 결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자녀는 더더군다나 키워본 적이 없다고 하는 캐토릭 신부들 같은 경우에 그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자녀를 키워봤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보살피시고 이런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아는 체 하는 것이에요. 아는 체 하면서 설렁설렁 치유를 해주는 척 하는 것입니다. 상담해주는 척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 사이비 의사들인 것이요. 짝퉁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예, 보통은 징계를 받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그런 것이에요. 부모는 나한테 무조건 사랑을 주기만 하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정을 사람한테 넣어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온전한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존재이기만 하다면은 징계 안 해도 상관없죠. 예, 아주 어루만져 주기만 해도 좋은데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매질을 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질하도록 부모들에게 잘못하면 자녀에게 매질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체벌은 나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학대해서 매질을 너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매질을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유방임으로 너 할 대로 하라고 완전 자유방임으로 키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대식 교육의 모토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런 교육 사상이 사실은 인간은 원래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대 미국 철학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은 있지만은 10계명에 비추어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일단 그 교육만 잘 시키면은 이 범죄자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만 잘 시키면은 범죄자가 나올 이유도 없고 인생 실패자가 나올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약 중독자가 나올 일도 없고 좀도둑이나 강도가 나올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이 사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교육을 잘 시킬수록 그 안에 살인자나 음행자들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 세상 교육은 저주를 불러온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다. 아들들로 이미 인정받았지만은 아들들로 대우를 받느냐,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들들이 되었음에도 아들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또한 대우받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요. 여전히 종이나 혹은 외인처럼 바깥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우받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해봤자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요. 아들로서 대우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일을 잘 알아야겠죠. 아버지가 자식의 아들에게 뭔가를 유업을 주려고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 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일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닫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일들을 아들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놀고 먹으라. 너는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편하고 좋습니다. 이 인생살이는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산보하듯이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대신에 올라가면 아무 일도 없겠죠. 너는 무능력자라고 할 테니까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아끼는 아들에게 매질해서라도 그가 깨우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넘치는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회는 일단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도 일단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받은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도 자기 여건에 따라 다 틀리지만은 다 공평하게 어느 정도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런 거짓 교회들에서 위선적인 데 속해서 고통받는 것을 아시죠. 실질적으로 거짓 교회들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이 세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예배라든지 실시간 예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영적 욕구를 채울 수 있게, 충족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것이 부족하다. 하나님, 왜 저는 제가 사모하는, 제가 꼭 다니고 싶은 그런 지역교회, 제가 생각하는 데를 안 주십니까? 내 주위에는 이런 엉터리 교회들만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면은 반드시 만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에 그거를 진지하게 구하지 않았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아직 주실 때가 안 되었다거나,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이미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이 할 탓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존중할 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영들의 아버지. 물론,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천사의 영, 마귀의 영, 영들. 그 영들을 말하기도 하고, 천사를 그냥 영이라고 부를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하늘에 있는 천상의 유업을 영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영적인 것과 영을 비슷한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영을 갖고 지어진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가진 존재인 이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원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언제 끊어졌냐? 그들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했을 적에 그 부자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영들의 아버지께는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이미 아들이 되었고 변동 없이 그러한 우리한테는 정말로 아들로서만 징계하시고 아들로서만 매질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끝까지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실제로 징계만이 아니라 그런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훈이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이 환란에 속한 사람한테는 징계를 잘못 거절하거나 이것을 실족하거나 하면은 이 아들이 취소될 수도 있죠.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이. 10절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자, 인간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 차이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인간 부모들은 아무리 자식을 잘 훈육한다 할지라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징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징계하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것인데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기 취향, 기준, 성격 이런 것에 안 맞는다고 자식을 매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라고 징계하는데 사실 그 시키는 것이 그 부모의 생각이나 취향이지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꼭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것이 우연히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할 때가 되면은 상관은 없겠지만은 문제는 많은 경우에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훈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에서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기준으로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훈육 받았으면은 그 자식도 아주 나이스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자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꼭 목사 가정 같은 데 보면은 자식들이 이상하고 비리비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자식들이 아주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목사 집안에서 왜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훈육을 못 시켜서 그럴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식을 대충 마귀 자식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 부모가 그 목사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오는 그런 씨가 이상하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그런 법을 아예 몰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다. 슬픈 것 같으나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 같으나 그 안에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슬픈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소 슬픈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내 육친인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나한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식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픈 생각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그로 인해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맺는 열매죠. 우리가 자녀로서도 하나님께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자녀인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고 나를 끝까지 의롭게 해주시고 그거를 약속하셨으면 내가 조금 잘못하는 건 좀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는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러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만 시키고 사람을 무조건 하고 일단 구원만 시키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도 더 없을 뿐더러 세상이 만신창이가 되겠죠. 구원파 세상이 되고 그러겠죠. 네, 구원받은 다음에 이 밀림의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도 아니고 원하시는 형태의 이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전혀 안 하신다면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락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조심한다는 것이요. 만일 없다고 치면은 세상은 난장판이고 교회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징계를 받아서 이제 자숙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대신에 기운이 쭉 빠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었던 나의 가장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니까는 이제 기운이 쭉 빠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과는 틀리고 자기 것을 아집이든 자기 쓰레기 같은 자부심이든 일단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일단 내 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자기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아집과 옹고집과 이런 쓰레기 같은 자만심을 붙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물먹은 스펀지처럼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일어서라라고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운을 주셨고 일어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간다는 것은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같이 신경을 쓰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달리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가 뒤따라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자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못하는 일을 보고 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자고 할 경우도 있겠죠.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처럼 되자 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홀가분하게 내 길을 가고 끝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했지만 그게 그냥 가볍게 한 말은 아니죠. 사실 얼마나 천근 만근의 무게가 어깨에 걸리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만일에 그 나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실족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차라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한 것만 아니한 그러한 최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만큼 그 영적인 리더한테는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이 후임자들이 따라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뢰밭 같은 길을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가 제시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각 사람이 주님을 목표로 삼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면 되지만은 그 달려가는 방향이 갈기자인 경우도 있고 혼돈에 빠져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지나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대체 믿음의 길이 뭔가 정확하게 달린다는 게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 아닌가 저것이 길이 아닌가 자기 나름 이 표대를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 중에서 딱 하나를 끄집어내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은 이게 정확히 가는 거다. 성경에서 부활의 진리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요거만 정확히 믿고 요거만 정확하게 100%를 했으면은 그게 믿음을 마스터한 거다. 예?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그 외에 천년왕국만 확실히 믿으면은 이거는 100% 퀄리파이 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참 믿는 게 편하죠. 성경에서 100가지 진리 중에서 하나만 끄집어내서 나 이거 마스터했으니까 나는 믿음의 길을 마쳤어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을 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모토로 삼는 나의 구절은 이것이니까 나 이걸로 가고 이걸로 끝낸다
성경 구절 하나 안고 가면 되죠.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거기 죽자사자 하다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일단 당면 목표로 삼아서 거기로 해서 전력 질주를 하겠다고 이 믿음의 길을 달리는 동기부여를 했다는 것이지 어떤 한 구절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쩔뚝발이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엉터리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14절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한테는 하등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구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한방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지만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1급 죄수들하고 사형수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들과 동료가 되어야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이 세상 정치인들과 모두 이렇게 어깨동무를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후세인이나 히틀러나 아니면은 빌 클린턴이나 아니면 버락 오바마나 뭐 이런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해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역겨움을 참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추구라고 했을 때는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성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난 성도한테는. 예. 일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려다가 짐승의 표도 받고 지옥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100%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너희 편에서는 가능하다면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만은 이게 왜 이래? 컴퓨터가 꺼져버렸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바울이 말씀했지만은 왜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살아야 되겠죠. 뭐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이고 쓸개를 다 내놓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과 화목하자고 간쓸개를 내놓고 살 수는 없죠. 자, 모든 말씀은 때와 시기에 맞아야 됩니다. 대상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 사람들이 왕국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으면은 천년왕국 때 가면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완전하게 그 단계에 도달한 예수님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천년왕국 때 그렇게 살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시켜야 그렇게 그나마 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혈육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힘써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법을 지키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디 계시죠? 천년왕국 때?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에 계시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형제를 락하라 부르면 안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주를 뵙고자 하면 주님께서 사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한테는 우리 복음을 믿은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아니된 말이지만은 형제들과 화목하고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일단 받아주셨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대적들과 전부 다 화해하고 그런 조건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면은 내가 아까 제가 구원받지 않은 제 소견으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걸리는 부분들이 나올 망정, 나올 판에 내가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먼저 원수들과 화해하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했으면은 제가 예수 믿을 엄두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관련 구절을 하나 찾아본다면은 마태복음 5장이 될 것입니다. 5장은 유명한 산상수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9절을 보면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순결한 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든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로마 사람이든 누구든 와서 보기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아니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으로 오시면 그때는 이런 사람들만 보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해당됐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걸 다행으로 여길 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산상수훈을 지키는 조건으로 구원시켜준다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은 이 구절을 구원의 은혜에 미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일단 의심을 버리고 믿었지만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이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쓴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아직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것은 죄의 문제들이고 육신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죄들은 종창처럼 퍼지는 성격을 가졌고 또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종창처럼 죄는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죄를 품은 말들도 종창처럼 퍼져나가는데 이 종창에 대해서 성경은 영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캔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And the word will eat as doth a canker, of whom is Hymenaeus and Philet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캔커가 캔서입니다. 암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이요.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것을 소위 우리가 종양이다, 악성 종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도 그와 같아서 그리스도인 안에 정상적인 부분 안에 암처럼 자리 잡고 증식하는 것이요.
처음에 정상적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변질되면서 죄가 종창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로 교리가 변질되고 교리에 대한 실행이 변질되고 그리고 나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이 변이 현상을 일으켜서 결국에 종창처럼 그 사람을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거짓 형제를 받아들여서 이 죄들로 인해서 서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창처럼 퍼지는 성격을 가졌고 또 사람들을 더럽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죄는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는 일단은 저 사람 거는 다 수용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하면은 큰 코 다치고 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자기가 동료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행보를 따라서 같이 강남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16절에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게 하라. 에서는 속되다. 어떤 이 속되다는 것은 절반은 안쪽에 절반은 바깥쪽에 있는 사람인데 중세 라틴어인 프로파에누스에서 유래했다라는 어원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당의 문 밖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교회 문 안에 걸쳐 있고 절반은 문 밖에 걸쳐서 오지도 가지도 않고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속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속된 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속되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에서라는 사람이 철저히 육신적이기만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적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것도 추구하고 즉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육신을 같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지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속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는 완전히 후메네오 필레토 같은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돈만 추구한다, 명예만 추구한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유업의 가치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무엇을 보상받는다는 것도 알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정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그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은 주변에도 같이 영향을 받고 역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제는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서 세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맺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땅이었습니다. 땅에서 복 받는 것이었어요. 복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어중간한 태도로 산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시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중간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얻을 것은 먼지도 없는 먼지 정도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에서에게 엄격히 적용된 잣대였던 만큼 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회개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끝까지 완고하게 무식하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한테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시간 동안에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오버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 소모하고 오버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는 것이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도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죠. 예. 거기서 우리가 상 받을 기회는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은 이상에는 여전히 기회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낭비하고 버렸다고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안 주신다 하는 그런 두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거기서 스탑하고 하늘나라를 갈 날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유업은 플러스 알파, 우리한테는 그런 유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너가 당연히 받을 것 같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만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주시려면은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7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하는 말로 간단히 한 가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12장 14절 그 구절을 다시 반추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피스메이커가 되라. 피스메이킹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유엔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스메이킹을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지지리도 못하는 것이지만은 피스메이킹을 얼마나 잘하면은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제대로 메이커 하라는 것이죠.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그게 주접을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히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에 살면서 사람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우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자만을 채워주는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을 자기 위주로 적용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나는 성인 군자식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사람의 근본을 알아보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는 것이에요. 예.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가령 먹는 것에 취약한 사람도 있고 다른 욕구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이 빵만 치워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루 이틀만 지나버리면은 발광을 하는 것이요. 예. 자기한테 먹을 거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릇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된다. 자기 주제를 넘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는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산상수훈을 실행하고 스스로 의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이 구절을 의미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패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의라는 것을 되새기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세워나가자는 의미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